평화를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연합과 일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처한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세상의 비참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 역시 평화, 일치, 행복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정반대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국내 또는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즉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서로 간의 불일치, 불화, 갈등, 의심, 또 전쟁과 전쟁의 소문뿐입니다. 실제로 전쟁 중인 나라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핵 문제, 또 그 방면에 치명적인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더 작은 단위로 내려가서 살펴보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국가든 국가 안에 소속된 어떤 사회이든지 간에 쟁의와 다툼이 끊임이 없고 논쟁과 의심과 분열이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권리와 요구만 내세우는 개인들이 또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견고했던 가정, 또 부부관계, 가족관계 같은 삶의 기본적인 단위조차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불화와 불일치의 영이 가정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혼란과 다툼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세상은 혼돈에 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일치와 연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게 지금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평화와 화해와 일치를 호소하면 우리 연합하자, 평화를 추구하자, 잘 될 수 있다라고 호소하면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낙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한 주장들을 이어왔지만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그런 노력들이, 그런 주장들이 지금 어디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참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염두에 두고 평화와 일치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세상의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불일치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는 상황이 계속되는가, 이 불일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에 그 핵심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쟁과 불일치로 이끄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사람의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중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거룩하고 또 불일치도 없고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이 속, 우리의 이 속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그래서 중생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이 뿌리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원리가 교회 속으로도 침투하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위험이 언제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보다도 바울 사도가 정서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고 또 책망을 많이 받지 않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불화의 영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속에서 분열을 조장하고 의심과 불일치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듯이 다툼입니다. 다툼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면 당파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세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거죠. 당파심, 파벌의식, 집단성, 편파성,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국가의 주권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내세우는 거죠. 이 사람도 우리나라를 내세우고 저 사람도 우리나라를 내세웁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옳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은 방향인가? 옳은 선택인가? 또는 잘못된 것인가? 이런 거는 묻지 않고 우리나라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의 불씨가 한번 지펴지면 분쟁의 그 폭을 좁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건 우리 모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러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죠. 우리나라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싶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어깨가 올라가죠. 그런 영상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고 그런 걸 보면서 잘못된 우리나라가 어느 방면에든지 다 잘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기가 쉽고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회적인 집단화, 어떤 조직, 어떤 특수한 직업군에서의 그 집단화가 너무 강해서 그 집단과 집단 사이에 서로 무시하고 질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출생에 따라,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려 듭니다. 바로 이것이 계급의식이죠. 계급의식을 타파하며 그래서 그 민중의 시대를 열었던 그런 역사도 있는데 이제 다시 그 계급의식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런 계급의식이 항상 불일치, 몰이해, 다툼을 낳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당파심이 실제로 이 세계를, 사회를, 어떤 조직을 쉽게 분열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면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많아지면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라고 이들은 서로 다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가 사람을 쫓아서 이파, 저파로 분열이 된 거죠.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렇게 분열돼서 그들이 다투고 있을 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리를 믿고 있으며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들이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여 어떤 합의점을 도출하지 않고 각각 찢어져서 자기네들이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죠. 각자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추종하는 인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은 항상 분쟁을 일으키고 불일치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 토론을 할 때 화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을 좌우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당파심이죠. 모든 토론을 움직이는 기준, 토론도 하죠. 대화도 합니다. 인터뷰합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토론을 움직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이 사회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이냐, 유익하냐, 이걸 놓고 싸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책 대결을 한다는 것은 이 정책이 국민들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떻게 바람직한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놓고 겨룹니까? 우리 서로, 니네 당이나 우리 당이나 정말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머리를 싸매고 우리 한번 경쟁해보자. 그런 유익한 경쟁이 있어 왔습니까?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유익하냐가 아니라 우리 집단, 우리 당, 우리 패거리의 문화가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분열이 심해지고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일치할 수 없는 상처로 얼룩져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당파와 다툼의 정신 배후에 훨씬 심각한 원인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 그래서 허영. 이 허영은 교만과 자만심의 다른 이름입니다. 본질은 같다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불일치와 모든 분쟁의 궁극적인 원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곳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일치가 생겨났을까요? 왜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답은 인간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막말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릴 권리가 있고 나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 교만한 생각, 이 오만한 생각 때문에 인간들이 신의 자리에 오르고자 했었고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신의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심령 속에 교만이, 오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이 수많은 신들을 보십시오. 50억, 60억의 신들을 보십시오. 각자가 자기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뜻이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모임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갈등이 끊이지 않을 텐데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임이 일치를 이룰 수 있으며 어떤 모임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 돌보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원천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대우, 내가 누려야 할 것들, 내 권리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눈에 띄게 만연되어 있는 것이 이기심과 자기애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화와 분쟁의 원인이죠. 당파심, 집단 간의 경쟁과 개인의 교만, 또 허영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표면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충분히 교화되지 않았다거나 올바른 인생관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본성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요원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분쟁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좀 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참된 평화와 연합에 이르기 전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의 충성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연합, 일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당파심과 허영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중심으로 공동의 충성심으로 연대할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세계 대전이 일어난 끔찍한 우리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인류에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공습을 피해서 대피하는 대피 장소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피부색이냐, 얼마나 배웠느냐 아무 소용없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죽지 않도록 우리가 피해야 된다. 죽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고 한 뜻으로 움직이며 그 피해를, 그 생명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 뜻을 모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강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마다 연립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의 이기심과 자신들이 추구한 어떤 그 욕망을 배제하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하나로 많은 나라들이 연합할 수 있는 거죠. 공동의 적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동의 필요가 발생하는 위기 시에 모든 구별을 다 뛰어넘어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연합과 일치, 우리가 평화적인 우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어려운 말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각 사람이 자기의 왕관을 다 벗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해가 더 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왕관을 쓰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왕관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다고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그 모임의 일치와 연합과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겸손이라는 키워드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지금과는 딴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누구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내 상태를 바라본다면 그래서 내 참모습을 알게 되면 남을 더 낮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권리가 뭐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게 뭐가 있지?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최선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고 말할 때 우리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뭐 다큐멘터리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큐멘터리를 재미없다고 안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히 본 영상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그 옷감을 면을 한 마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티셔츠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이 사용되고 있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물이 사용되고 있고 많은 옷폐수가 발생한다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옷감에 염색을 하는 그 모든 공정들은 부자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가난한 나라가 심각한 오염에 시달리고 있고 그들의 강은 이미 옷감을 염색하는 일들로 인해서 물고기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죽은 강이 되어 있다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도 않는 또는 팔리지도 않는 적정한 선이 아닌 오직 이익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옷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나라들이 그런 저임금에 심각한 환경 오염을 겪으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상황에 눈을 감아버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지구의 반대편은 죽어가고 있고 극소수의 잘 사는 나라들만 존재하는 이런 불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평등에 대해서 성토하고 우리는 불공정에 대해서 비토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일에는 무관심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집도 없고 쉴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내세우기 전에 잠깐 멈추어 서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모든 삶의 분야와 영역이 지금보다는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며 이것이 우리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비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이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평화에 이르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툼, 당파심 없이 허영, 교만과 자만심 없이 이렇게 모두가 평화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 밖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겸손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이행하려면 먼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결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과 우리가 이 죄의 본능을 따라서 내 자신에게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우리가 완전히 굴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완전히 낮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요, 잃은 자요, 유죄 선고를 받은 자요, 무력한 자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닥까지 낮아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는 내가 의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에게 겸손한 영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아나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만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둘이 새로운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루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것만이 연합의 유일한 토대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자신을 중히 여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광을 계속 누리려고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돌보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래도 너희 자신을 돌보라는 말이 있네요. 우리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대접을 받을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실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죽기 위해 오셨어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명령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주님과 같이 하려면 바로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야 돼요. 중생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적을 행하셔야 우리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과 평화와 일치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기존의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새 본성, 새 마음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이 권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도, 아무리 새로운 길이 있다고 외쳐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부서지지 않는 한,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한은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너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너희가 정말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너희의 자아를 못 박아야 한다고,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연합과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새로운 본성과 자아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자꾸 비어져 나오는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한 주간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권면 끝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말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다툼이 없는 참된 평안의 길로 이르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채워지지 않는 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평안은 요원한 것이며 우리에게 연합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이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길 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